찬양의 비밀, 시편에서 찾은 놀라운 깨달음.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서연아, 오늘은 시편 135편부터 150편까지 공부해볼까? 이 부분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불리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야.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 맞아. 시편 135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인 것 같아. 135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런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런데 시편 136편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던데 매 절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지? 맞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 26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건 마치 후렴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 와, 맞아. 그런데 시편 137편은 분위기가 갑자기 슬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슬픔을 표현한 거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시작하잖아. 고향을 잃어버린 슬픔이 느껴져. 그렇구나. 그런데 시편 138편에서는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라고 말하는데 전심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전심으로는 마음을 다해서라는 의미야.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감사하다는 뜻이지. 아, 시편 139편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어. 이 시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게 신기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도 정말 위로가 돼. 맞아. 그런데 시편 140편부터 143편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 이 부분은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야. 특히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많아. 다윗은 왕이었지만 많은 어려움도 겪었던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시편 144편은 어떤 내용이니? 144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기도도 담겨 있어. 우리의 창고에는 온갖 양식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히 만만히 번성하며라는 구절이 있잖아. 와, 정말 자세히 알고 있구나. 시편 145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시편 145편은 알파벳이라고 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이 시작되는 특별한 구조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라는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아. 정말 특별한 시편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시편 146-150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시편들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 시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는 거야. 특히 150편은 모든 악기와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잖아. 그렇구나. 시편 150편에는 어떤 악기들이 나오는지 기억나?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기, 퉁소, 재금 같은 악기들이 나와. 그 시대에 사용하던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 마치 큰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위한 연주회를 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시편 전체가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 시편에는 슬픔, 고통, 기쁨, 감사 등 여러 감정이 담겨 있지만 결국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 와,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신데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실까? 서연, 좋은 질문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해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 같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되잖아.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구나.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찬양을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볼 때,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도움을 느낄 때 찬양할 수 있어. 시편처럼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도 있고, 기도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지. 맞아. 시편은 약 3000년 전에 쓰였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시편 말씀을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것도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아. 숨을 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와, 그렇게 생각하니 더 특별한 의미가 느껴져. 시편을 통해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시편 찬양들처럼 우리도 항상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